지난주에 너희들이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 교회의 사명들이 있지만 특별히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사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존재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데 곧 저희 성도를 하나님의 집, 즉 교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모인 이 공동체, 이 역시나 교회의 공동체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늘의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우리가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자신을 더욱 귀하고 대단한 존재로 만드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더욱 대단한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그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출발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신데 혈과 육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는 바로 여기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에베소서 3장 12절 이 구절에서는 중간에 한 단계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략된 부분을 어디에서 설명을 하고 있냐면 바로 에베소서 2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이 구절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됨을 설명하는 구절이긴 합니다만 이 구절에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혈과 육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엇을 선물로 받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이렇게 살펴본 성경 구절들을 정리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세 단계로 다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리고 세 번째는 선물로 받은 바로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는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부터 시작했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나아감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서로 나아가서 만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언제든지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나실 수가 있으시죠. 그러나 오늘 문맥을 살펴보면 그러한 의미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아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프라사고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서 3번밖에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3번 중에서 방금 살펴본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과 우리 본문에 있는 3장 12절,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2번 사용되고 있는데 에베소서에서는 다 2번 다 나아갑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은 로마서 5장 2절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기까지요. 들어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던데, 이것은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된 것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상의 은혜 가운데 있었죠. 세상의 은혜라고 하니까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세상의 풍조 가운데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는 그 세상의 풍조로부터 벗어나서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어떠한 삶을 말합니까? 이어지는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삶의 변화는 대단한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른 많은 구절에 보면 여러 가지 변화의 모습이 보이지만 특별히 로마서 5장 2절에서는 아주 중요한 2가지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얻었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에 그 얻은 결과로 우리는 이제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가지의 큰 변화가 있었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영광을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즐거워하는 삶인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rejoice in the hope,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그 희망으로 즐거워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풍요함이나 세상적인 여유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으로 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크게 삶의 방식이 변화가 생겼죠. 이전에는 세상적인 성공과 세속적인 성공과 물질의 풍성함과 여러 가지 명예와 그런 것을 얻는 것에 즐거워하고 또 그런 것을 바라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 이후에는 그러한 세상적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란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매일의 삶이 즐거워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2가지는 대단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많은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되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삶이 되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삶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은혜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죠. 믿음장을 시작하면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요, 영생이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고 있는 히브리 조상들의 많은 그 믿음의 정황들, 믿음의 산 역사들을 왜 기록하고 있냐면 그 내용들은 바로 무엇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자기 집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좋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죠. 우상 조각을 만들어서 팔므로 경제적으로 풍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득권, 지금 이제 경제적인 풍요함을 모두 버리고 그 고향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약속의 땅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그 기존에 갖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풍조를 떠났습니다. 세상적인 풍조로 보면 당연히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생긴 것이죠. 그래서 부유한 삶의 가업을 포기하고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이제 그 먼 황량한 여행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여행길을 떠날 때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왜 저 아브라함이 지금 기존에 잘 하고 있는 가업을 내팽개치고 저 먼 황량한 땅으로 온 가족을 데리고 떠날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모든 예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되었는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된 이후에는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면 안 될까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자녀들의 대학 진학 문제라든지 직장 문제라든지 결혼 문제라든지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바라면 안 되는 것입니까? 물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에 있는 꽃들 그리고 참새들 새까지도 다 먹이시는데 우리를 먹이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구절을 보면 마치 우리가 그것을 구하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한 것들을 구해야 됩니까? 구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구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대학 진학 문제나 여러 가지 또 직장을 구하는 문제나 또 배우자를 만나는 문제를 단순히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평안하게 사는 것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이지요. 그러나 대학 진학을 가지고 직장 문제를 가지고 배우자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것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기도가 될 때에 그 기도는 올바른 기도이고 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현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재가 이 땅에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3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찬양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풍조를 떠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또 다른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5장 2절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세상의 풍조, 세상의 것을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인데 그로 인해서 이어지는 두 번째 효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바람으로 인해서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때로는 복음 증거를 하다 보면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핍박을 받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멀리 볼 필요도 없이 우리 BKC 교회만 보더라도 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참 즐거워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 바람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숫자가 적지만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말씀에 붙들림이 되고 누가 보더라도 볼 때마다 항상 이 웃음이 떠나지 않는 그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그냥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런 삶이 때로는 직장생활에 때로는 사업이 전진이 잘 있지 않고 또 공부가 제대로 잘 되지 않아서 고민이 많지만 세상에 걱정거리가 많지만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일이 참 막막하고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할 때에 우리 BKC도 역시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특권이자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람으로 인하여 즐겁게 사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매일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원리를 예수님께서도 한마디로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성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나아간 자들이 된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를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성도들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성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늘의 시민권을 확보하고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며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나아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한 가지가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이 땅에서는 세상의 풍조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서 영광을 바라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에베소서 3장 13절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것들 때문에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낭망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그것이 너희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성도의 영광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왜 성도의 영광이 됩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됨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인해서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바로 이것을 성도의 영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그 뜻이 명백하죠. 확신을 가지고 confidently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이 담대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담대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담대하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냥 일반적으로 담대하다 그러면 용감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의미가 먼저 확 들어오죠. 에베소 3장 12절이죠. 보면 담대함과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용감하다는 표현보다는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 파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구절에서 사용되는 것을 좀 살펴보면 그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할 때 바로 이 드러내놓고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담대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숨겨서 몰래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거리낌 없이 말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 성경 구절을 보면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이 가까워졌을 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7장 4절에 보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바로 여기에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파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드러내놓고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감안하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숨기지 아니하고 그냥 이게 퍼블릭하게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은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혹시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주변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봐 소곤소곤대며 작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치 무슨 나쁜 짓을 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조용조용히 소심하게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면 내가 얻은 하나님께 나아감 바로 이것을 폄하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인지를 우리는 자신 있게 항상 당당히 드러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세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은 자들의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것에 주저하거나 망설임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당장 이러한 자세로부터 벗어나서 가슴을 활짝 펴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보물을 나누는 것 이상으로 자신 있게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 날마다 기쁨을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어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므로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로 인해서 날마다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소망하는 존재로서 이러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이러한 소중한 하늘의 시민권을 전하고 나눔에 있어서 추호도 주저함과 망설임이 없이 세상에 드러내놓고 담대하게 힘차게 전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